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자, 또 살리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이었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오늘은 도망자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셨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시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보면 8절에도 보면 마지막 뒷부분에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계속 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망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하프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손에는요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창이 들려 있었어요. 한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손에 수금을 들고 있고 또한 다른 한 사람은 남을 죽이기 위해서 손에 창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상대방이 나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더 센 권력자야. 왕이에요, 왕. 근데 이 사람 나를 죽이려고 불러.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몸을 좀 보호하려고 뭐 방패나 아니면 호신용 도구를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러 번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창을 던졌거든요. 그러니 방패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잖아요. 정당방위를 위해서 창 하나 챙겨가는 것 그게 좋은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손에 방패나 창을 들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그는 수금을 들고 갑니다. 여전히 하프를 들고 가요. 이것을 보면 다윗도요 사울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살리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창이 날라옵니다. 창이 날라와요. 그리고 또다시 다윗은 도망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고 피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떠나고 피해야 할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다 때가 있거든요.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계속 참는 것도요 문제가 있어요.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 합니다. 당시에 도망가면서 다윗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권력자야, 왕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뭘 했을까요? 다윗이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이 상황을 맞닥뜨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시편 59절 말씀을 보세요. 놀랍게도 다윗은 이 순간에 정말 59편의 기도를 남기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16절,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왜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탓하기에 바쁩니다.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는 누구누구 책임이고 누구누구 탓이고 책임 전가하면서 말로 상대방을 죽이기에 급급하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암담한 도만자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래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강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나 자신을 바라보서는 안 되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윗이 어디로 도망갈까요?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는 이곳으로 도망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라마는요, 지역 이름이고 나요스는 지역 이름이 아니고 공동체의 이름이에요. 공동체. 거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라마에서 일종의 선지 학교를 만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은퇴를 하고 나서요, 선지자 무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공동체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로. 그런데 이런 결정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매우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하나마나한 결정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 지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사울 왕이 있는 기브아라는 곳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기브아. 네. 기브아에서 라마나요까지는요, 직선거리로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 옆에 있어요. 3km, 3km. 기브아에서 사울 왕이 머물러 있고,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라마는 직선거리로 3km니까 딱 붙어 있는 거리예요. 매우 가까워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예요. 가나마나한 거리 아닙니까? 금방 잡힐 거 뭐하러 갑니까? 도망가려고 하면은 멀리 그냥 나 잡지 못하도록 막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금방 잡힐 곳으로 왜 갈까요? 왜 갔을까요? 금방 잡힐 곳으로 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역시 다윗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지혜로운 결정일까요?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 사울 왕이 자객들을요, 여러 차례 보냈는데 3번에 걸쳐서 자객들을 보냅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그 전령들이, 그 자격들이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사울도 그 라마나요 그 지역으로 가는데 그 앞에서 뒤집어지는 곳이 바로 라마나요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도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도망하세요? 아마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품으로 도망하신 것 같아. 근데 보면 남자들은요, 죄다 술집으로 도망하는 것 같아. 죄다 술집에 가 있어. 가가지고 문 탁 열고 김 집사님 부르면 다 자기 집 부른 줄 알고 쳐다본다. 왜 집사님들이 술집에 가서 그 공허하고 외롭고 힘든 마음을 푸냐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은요, 죄다 어디 가 있는 줄 아세요? 백화점 가 있어. 백화점 가서 뭐라도 사야지, 뭐라도 봐야지 그냥. 그리고 찜질방으로 도망가. 다윗은 여러분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도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딜까요? 교회이죠, 교회.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여러분 예배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깨달아지는 사울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사무엘이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까운 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요, 한 번도 사울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문제예요, 문제. 보배가 옆에 있는데요, 보배를 찾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무엘이 지근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찾지 않아요. 찾지 않아. 거리두기 하고 있어요.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찾아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찾아갑니까? 언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이미 다 늦은 다음에 이제 사무엘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에, 지근거리에 있을 때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는 거리두기하고, 네? 세상 사람들하고는 가까워지고,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자, 라마나오스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그래서 20절부터 오늘 보면 24절까지를 보면요, 세 차례에 걸쳐서 사울이 자객을 보냈는데 세상에 칼을 들고 온 자객들이요, 성령의 임재 앞에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언을 합니다. 갑자기 예언을 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사울까지 뒤집어집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충만한 특별한 장소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악한 영들이 충만한 장소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실체가 사실 우리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면 아마 놀라게 될 텐데요, 우리의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별로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있고요, 악한 악한 것들이 충만한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이 라마나의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신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삽니까? 어디에 살고 있어요? 공동묘지에 살고 있어요. 공동묘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 군대의 귀신이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대 귀신.
귀신이 공동묘지에 거한 것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더러운 곳에, 음란한 곳에, 지저분한 곳에 악한 영은요 여기가 내 집이다 하고 딱 또아리를 튼다니까요. 내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정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요 내 주변에서 알짱알짱 거리다가 내 심령으로 훅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그런 곳이 영적으로 거룩할 것 같습니까? 그곳에 악한 영들이 가득 모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면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있어요. 바로 이 라마나역 공동체가 성령의 불이 임한 곳이죠. 그래서 이 라마나역 공동체는요 나중에 보면 다윗 왕국, 다윗이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다윗 왕국을 세우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 같은 곳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이 성령을 받고 외국어로 방언을 하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라마나요스는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입니다. 구약의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 라마나요스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였고 여기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곳은 최고의 예배처였고 안식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라마나요스이 그런 곳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터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목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물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풍수주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무슨 목사님이 풍수주의 이야기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무릎과 말씀 앞에 충성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라마나역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광일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가보면 본당에 다 가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썰렁해요. 찬바람 불어. 본당에 들어올 때부터가 아니라요 교회의 마당을 받는 순간부터 막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달라지고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그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기도가 심겨진 교회는요 달라요. 분명히 분위기가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 얼굴 표정들이 달라요. 기대감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여러분 억울한가요? 다윗이 억울할까요 지금? 따지고 보면 하루아침에 자기 신분이요 군대 장관에서 도망자 신세로 바뀐 겁니다. 비참하죠. 얼핏 보면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큰 그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큰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최종 자리가 어딜까요?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까? 사울 왕의 그냥 사위입니까? 그것이 다윗의 최종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어요. 이러한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다윗을 도피시키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을 모르는 다윗에게 사무엘상 19장의 상황은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만약 사무엘상 19장의 상황에서 다윗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억울하게 죽겠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니냐고,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내가 골리앗 무찌른 거 아니냐고, 내가 사울이 미칠 때마다 수금을 타가지고 다윗의 마음에 평안함을 준 거 아니냐고, 안정시켜준 거 아니냐고, 그런데 나에게 박수를 쳐주지를 못할 망정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고, 억울해 죽겠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죠. 주님의 일을 할 때 보면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이런 오해하고 저런 오해하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막 더러운 말을 막 붙여. 얼마나 오해가 많은지 몰라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으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뭡니까?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높이 세우시기 전에 다윗을 정금처럼 훈련하시는 거예요. 정금처럼. 인생의 어려움과 서러움도요, 경험하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아무런 인생의 어려움도 서러움도 억울함도 경험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런 쓴물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 막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막 그런 것입니까? 어떤 분은 그런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하시면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마음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먼저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낮추셔요. 낮추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요, 낮아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부터가 낮아지신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지신 뒤에야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낮아지게 하실까요? 왜 억울함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다윗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돼요. 왜요? 이 원통함을 경험한 결과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림을 가지고 다윗을 빚어가시고 만져가실까요? 억울하고요, 원통한 사람들을 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 봐야, 내가 원통해 봐야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눈이 열려요.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몰라, 그런 것을.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 보면은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누구에게로 몰려듭니까? 다윗에게로 몰려들어요. 왜 다윗에게로 몰려들까요? 왜 그 다윗에게로 몰려들까요? 원래 다윗은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점차 모여듭니다. 환난당한 자가 모여듭니다. 마음이 온통한 자가 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무엇이 되냐면요, 다윗 왕국의 기초가 돼요. 기초. 만약 다윗이 환난을 당한 적이 없는 초엘리트 코스만 밟았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초엘리트 코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윗이 무슨 수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해 본 거예요. 온통함을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인생의 자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보듬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을 보듬을 수가 있었다고요. 다윗이 경험한 억울함이 억울한 사람 400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막 어려움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당장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와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동일한 고난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돼요. 그래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초엘리트 코스만 밟으신 분들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한 번도 그런 거 안 당해봤으니까 이해 못해요. 여러분,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 어려움 때문에 다윗이 어디에 간 것입니까? 라마나요스에 간 것입니다. 이미 라마나요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요, 다윗이 라마나요 공동체를 찾지 않았어요. 언제 찾아갑니까? 그에게 억울한 일과 고난이 닥치니까 비로소 그제야 그곳에 찾아갑니다. 마찬가지죠. 내 인생이 평탄할 때요,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새가족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알게 되셨어요? 믿게 되셨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게 되셨어요?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신기해. 뭐 자기들끼리 짰나?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에 주일날 새가족 한 분이 등록하셔서 저랑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분도 파란만장하시더라고. 아, 파란만장해? 억울한 일이 닥치니까요. 고난이 닥치니까 비로소 천부여지옵소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수원 광일교회가요,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런데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위기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위기가 없어, 고난도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 찾는다?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내 지금 앞길이 캄캄해도 하나님 안 찾는다? 이때도 안 찾으면요, 답이 없어요. 이제 채찍이 남아있어. 채찍이 엄청난 채찍이 남아있다고. 이때도 안 찾으면요, 사무엘 못 만나는 거예요. 사무엘 25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사무엘이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소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필요할 때 사무엘을 찾고 만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윗을 훈련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그림을 이해하고 나서 사무엘상 19장을 딱 읽어보면요, 이제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큰 그림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역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큰 스토리를 알고 나면요, 작은 스토리는요, 이해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잘 해석이 안 되는 사건들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해가 돼요. 아,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지금 섣부르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는 사람들은요, 혼통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시니컬해요. 항상 원망우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난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이 역경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게 요셉 아닙니까? 요셉? 형제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형제들보다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셔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킨 거 아니냐고. 이게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삶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분명히 다르잖아요.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사울에게 사실 생략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에요. 사울 왕에게 생략된 것이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고난이 없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에 고난이 많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이 많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쓴뿌리로 남아있어요. 상처로 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요 한으로 남고 억울한 마음으로 남아요. 억울한 마음. 그리고 남을 향한 분노로 남아요. 그래서 언젠가 이 억울하고 분노심이요 잘못된 방향으로 튀쳐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을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이 19장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아마 사무엘상 19장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뭐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지금 도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19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19장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속상하고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뒤편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요. 그 큰 그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무엘상 19장이 재해석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요 미갈의 이야기도 나와요. 미갈의 이야기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미갈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어디로 도망하십니까?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내 마음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억울한 마음을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예배의 현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 은혜를 몰라요. 재미를 몰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라마나닉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되시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고난과 억울함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